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실천적인 불교, 다시 말하면 생활불교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근한 우리 주변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을 꾸며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불자들의 수행 덕목은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보살의 수행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가지 수행 덕목이 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불교가 베품의 종교 보시로 연기를 시켜보면은 보시는 그대로 재벌시가 되고 인욕과 그 다음에 그 지계는 이제 행동 규범을 지키고 참아나가는 사회. 사바세계라는 얘기가 인욕을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계하고 계를 지키면서 참고, 참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억제하는 그런 힘도 되죠. 그것은 바로 무예시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진, 선정, 지혜가 이제 법보시가 되는데 대개 이제 법보시하고 재벌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예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무예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예시는 곧 이제 자비의 실천을 밑바닥에 깔고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제 사전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무예시가 뭐냐? 공포와 불안을 덜어 줄여서 안정감을 갖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 속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안정시켜주는 그런 모든 일들을 불교에서 무예시로 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금강에서 무예시를 실천하는 것이 중생을 진정으로 구제하는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반면에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10대원 가운데 하나로 일체 중생에게 무예시를 베풀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우리 종교를 믿는 목적도 그 편안히 두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목표가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함께 하면서 마음을 평안을 주게 해서 정신적 안정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바탕이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예시를 실천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 그것도 무예시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의협심이 좋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들 보면 서로 위험을 물어서 건져주려고 하고 교통사고 직전에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거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내일로 보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생활 풍토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 그건 트라우마는 뭐예요? 재해를 당했을 때 그 감정적 충격이라든지 정신적인 장애, 우울증 같은 것을 이제 없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지 또는 응급 처치를 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인권 운동에 앞장선다든지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준다든지, 심지어 불공정한 상황에 맞서서 정의를 실천하는 길에 함께 동참한다든지, 그렇다 보면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6.25 때 우리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 때 죽음과 싸워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서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들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와준 것도 일종의 무엇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공산 집단 계층과 싸워주고 또 의료 지원도 해주고 복구 사업에 동참해주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무엇이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결초보은이란 얘기, 결초보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했다. 이제 사자성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풀을 맨다는 얘기는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길에서 왜 풀을 이렇게 장난서 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풀을 매놓는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국의 춘추 시대에 진날의 위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위무자, 위시들이에요. 그 이제 아버지가 위무자인데 그 이제 부인이 죽고 작은 부인을 얻게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위무자라는 이제 위과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게 되니까 아들에게 이혼을 해요. 내가 병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너희 작은 엄마를 다른 데 시집 가게 해서 재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시집 가게 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라. 이제 그러고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위독하게 돼가지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죽음에 이제 바로 앞당겨서 죽음의 문턱에 서다 보니까 또 어떤 유언을 하느냐면은 너희 작은 엄마도 나와 함께 순장을 시켜달라. 여러분 순장에 대해서 아세요? 순장. 그게 뭐예요, 순장이? 왜 사람이 죽을 때 신하나 하인 또 살아있을 때 생활했던 생활 집기 그런 것들을 무덤 속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산 사람을 같이 죽어서도 영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죽어서도 시중을 들어줘라. 그래서 신하 또는 하인들을 또 여종들을 같이 산 사람을 무덤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무덤이 지금처럼 관 속에 넣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땅 속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는데 막상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과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를 낳아준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젊은 작은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왔는데 그 청춘을 갖다가 무덤 속에 같이 생으로 죽이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할 수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독하실 때는 순장을 해라. 내 무덤 속에 같이 너희 작은 어머니를 넣어라. 근데 평상시에 정신이 말짱했을 때는 너희 작은 어머니가 청춘이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죽여서 되겠느냐?
그냥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네가 배려를 해라. 주선까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은 아버님 정신이 온전했을 때, 멀쩡했을 때 이혼을 따르는 게 도리다 싶어서 재가를 시켜요. 그 죽을 사람을 살려준 거이죠. 젊은 작은 어머니를. 그러고 이제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는데 이 전쟁이 났어요, 이제. 전쟁이 났었는데 아까 누구라서 우의과, 진나라의 우의과라고 하는 사람이 적진에 나서 싸우게 됐는데 적장 두희라고 하는 사람하고 맞서서 싸움을 하는데, 아니 전장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말 타고 이제 싸우는 거죠, 말하자면. 마상 전투를 하는데,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한참 하다 하는데 말이, 아니 멀쩡한 땅 위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같이 적장 두희라고 하는 장군도 나동거리 쳐서 가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장을 무찌른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풀과 풀을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말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말이 나가 떨어지는 통에 말 위에 앉았던 적장 장군 두희라는 사람이 나가 떨어져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뭐 전쟁에서 이겼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공을 세운 거죠,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 무슨 얘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당신 서모의 작은 엄마지, 서모의 아버지로서 딸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풀을 묶어서 도움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사람을, 그러니까 의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명하게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덕을 본 거지. 그래서 꿈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결초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질결, 풀초, 갚을보, 은 그래서 결초보은, 은혜를 갚았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춘추 좌시전 및 또는 동주 열국지에 전해지는 얘기로서 효자는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을 때 명령을 따르고 혼미할 때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구절이 함께 언급되는 얘기가 고사로 나오는데, 이 얘기가 춘추 좌시전이나 동주 열국지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결초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인과응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을 사람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전쟁에서 살아나고 거기다가 공까지 세웠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공까지 세운 우의과의 얘기, 그 아버지 우의무자와 우의과의 얘기를 지금 결초보은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무엇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무예시를 실천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재보시와 법보시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무예시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저 보시 그러면은 이제 법보시만 알고 무예시는 이제 재보시, 보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법보시, 보시가 들어가요. 이제 무예시, 그런 이제 베풀 시자만 들어가니까 이제 뒤로 온 사람을, 공포에 쌓인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무예시를 실천해서 이 나라가 불국 정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무예시의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예시의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심리 상담해 주는 사람들도 무예시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꼭 심리 상담 자격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웃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해줘서 갈 길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를 해줘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준다든지 이게 무예시예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119 소방서에 연락해서 같이 보살펴 살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무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예시를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려주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벌시도 중요하고 법벌시도 중요하지만은 무예시도 중요하다. 근데 무예시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불교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가고 또는 수행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불자들을 보살 그러잖아요. 보디사트바하. 이게 보살의 수행 덕목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법보시와 재벌시와 무예시 셋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무예시를 실천하는 방법은 보세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육바라밀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된다. 지계와 인욕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 심지어 부처님을 인욕선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얽힌 괴로움 고통을 참아내고 그리고 지계 행동 규범을 지키는 불교의 행동 규범이 뭐예요? 살도 음망 그러죠. 살생을 금하고 살려주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베풀어주고 우명을 저지르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고 또 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또 불음주 그러면 술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약 같은 것을 입에 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 권하지 않고 이 땅에 마약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니까 바른 생활을 하는 불자들이 꼭 하는 행동이 무예시를 하기에 적합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불자님께 무예시라는 것도 잘 아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서 궁금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타이틀을 지혜곡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지혜의 곡간.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불교적인 문제로 여러분께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6월 15일 이 방송되는 오늘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기억 한번 해두세요.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쉬운 말 하나를 예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루는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어린 아이가 그 공작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톱도 조그만 거 있고, 뭐 깎는 것도 있고, 칼도 있고, 공작칼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요만한 나무 토막을 어느 하나 구해가지고 가지고 그걸 하고 앉는 거예요. 5살 먹은 애가 불안하죠. 그게 엄마가 보기에. 그 손도 이렇게 찔리고 다치고. 도대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걸 엄마, 아빠 밥그릇을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아니, 엄마, 아빠 밥그릇을 네가 왜 만들어? 밥그릇이 여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할아버지가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지니까 저쪽에 한쪽에 밥상을 차려주고 한쪽에 잡수게잖아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있는 그릇은 떨어지면 깨져요. 상위에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요거는 나무는,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떨어져도 안 깨져, 이 나무 그릇은. 그러니까 요걸 내가 깎아가지고 잘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엄마 아빠 나이 많을 때 밥그릇 해드리려고 그래요. 엄마가 가만히 듣고 앉아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시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수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잡아도 불안전하고 떨리는 증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국그릇을 들고 먹다도 떨어뜨려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며느리가 식탁 위에서 진지를 잡숫게 시아버지한테 대접을 안 하고 방구석에 갖다 요만한 쪽상에 갖다가 놓고 잡수라고, 따로 잡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려 높지가 않으니까 떨어뜨려 깨질 리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쪽에서 일어나는 삶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나이가 많게 되면은 공양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봉양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란 사람이, 아니, 부모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출가했다며, 스님이 됐다며, 불효 막 심한 거, 안 될 사람이 저게 못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받아들일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효자라고. 지금 부모 버리고 도망가는 놈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봐라. 이 6.25 문화에서 사람이 죽어서 입관하기 전에 그 두루마기를 온전하게 입질 않아요. 한쪽 어깨를 벗어나요. 불교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벗어놓잖아요. 이렇게 가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 장사 지낼 때도 입관을 안 했을 때는 두루마기를 한쪽 어깨 팔을 빼놔요. 걸치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래된 불상을 보니까 편단옥에 오른쪽 어깨를 벗어났으니까 한쪽 어깨를 벗어놓고, 저거 상주 모습 아니야, 상주. 그렇다고 상주를 어떻게 이게 신앙의 대산을 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그 상주 신분인데, 그래야지 말씀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진정한 효자는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한 가정의 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을 존경하는, 전 세계 세세생생 모든 사람들의 부모를 존경하게끔 가르치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대신에 한쪽 어깨를 펴는 이제 상주, 부모가 돌아가신 상주의 모습을 그걸 싫어하니까 중국에서 나온 불상들의 모습은 옷을 양 어깨를 다 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 은중경을 널리 보급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릴 것은 그러면은, 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불교 비의경이라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부처의 말씀 경전이 있어요. 비유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옛날에 인도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이 많은 늙은이들은 보기가 좋지 않다. 허리도 꼬부라지고 냄새도 나고 얼굴에 주름 투성이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이거 밝은 모습이 아니니까 나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노인네들 다 없애라고 그래요. 괴상한 임금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를 해요. 대왕이시여,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니 그냥 늙어지는 과정에 그냥 가만히 앉아 늙기만 해나 자식 키워가고 일하고 모든 사람 돌보고 나라 위에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늙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늙은 것도 서러운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어떻게 버리고 갖다 죽입니까? 우리나라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이런 풍토가 인도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왕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여튼 내 말대로 늙은 사람들 다 없애버려. 그 명령을 청구하더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신이 몰래 집 뒤에 굴을 파고 거기 아버님을 모셨어요. 굴 속에 편안히 지내시도록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공양 잡수실 이제 진지도 갖다 드려야 되겠지. 그 이웃 사람 들키면 역적으로 몰리니까 큰일 나는 거 이건. 그리고 모시고 이제 살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희한한 일이 이게 불교 비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임금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서 큰 백발의 신이 나서 내가 문제를 낼 테니 이걸 못 맞히면 너희 나라에 우환이 닥칠 것이고 너도 성취 못할 것이다. 문제를 맞춰내라.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수수께끼를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첫째, 여기 뱀 2마리가 있다. 안수를 구별해라. 어떻게 하면은 암놈과 순놈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뱀 2마리 갖다 놓고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뱀을 암놈 순놈을 2마리 갖다 놨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요. 신하들 머리 싸고 해봐야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 신하가 뒷곁에 굴 속에 모셔놓은 아버님한테 물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뱀의 암놈과 순놈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푹신한 솜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뱀 2마리 갖다 놔봐라. 그러면 막 설쳐대고 이제 그러는 거는 순놈이고 가만히 있는 건 암놈이다. 그 방법을 아버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된 입장이니까 그 다음날 가서 임금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알았다. 아니 답을 찾아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꿈에 또 신이 나타나서 큰 코끼리를 갖다 놓고 코끼리 무게가 얼마 되냐 달아와라. 인도니까 코끼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 무게를 어떻게 살 건가 달아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코끼리를 저울에 어떻게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허망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루 이제 시간을 준 거예요. 신하들한테 빨리 알아가지고 와라. 이걸 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잘못하면은 비명에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꿈속에서 그런 예시가 나타났으니까. 그랬더니 또 아버님 뒷곁에 굴 속에 가지고 아버님한테 물을 수밖에요. 그랬더니 배에다가 실어놓고 큰 배에다 곱게 실어놓고 물이 닿는 눈금을 이렇게 그어놔라.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내리게 하고. 그건 쉽잖아요. 부둣가에 가서 코끼리를 배에 얹어놓고 눈금을 이렇게 이제 그어놓고 코끼리를 내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자꾸 넣어봐라. 돌을 넣어봐서 눈금이 같게 배에 물이 닿는 눈금을 똑같이 만들어 봐라. 그리고 돌을 하나하나 다르면은 조금씩 다뤄서 합해지면은 그 코끼리 무게 될 거 아니냐. 또 가서 임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됐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날 임금의 꿈에 또 신인이 나타나서 두 마리 말을 똑같은 두 마리 말을 갖다 놓고 애미와 새끼를 구분해라 이거요. 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할까 이걸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고민에 빠져 있는데 또 뒤에 이제 몰래 살게 만들어준 아버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는 얘기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마리 있는 앞에 좋은 풀, 먹이가 좋게 될 수 있는 풀을 갖다 놔봐라. 그러면은 그거를 두 마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둥이로 이렇게 먹게 밀어주는 게 어미고 받아먹는 게 자식이다.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가서 세 번째 가서 답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나중에 탐복한 거예요. 아니 이런 그 신 하나가 세 문제를 자기가 임금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척척 맞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왔던 그 신인의 결국은 숙제를 잘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니 그러면 네가 아는 문제면은 이제서 답변해야 돼. 그 다음 날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너 수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걸 문제를 풀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실직고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뒤에 굴을 파놓고 아버님을 거기 모셨는데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세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단순히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전국에 내렸던 명령을 취소시켰다고 하는.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노인들은 지혜 등불이다. 그런 얘기가 비유경에 나온다. 경전에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조 아시죠? 사도세자 그럼 다 아시잖아요. 사도세자의 자식이 정조안이에요. 그래서 일찍 떠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효성이 지극했다고 하는 정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예요. 해경궁 홍씨가 한갑을 맞이하는 해, 상서로운 기쁜 해를 맞이하는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세자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환갑이 됐는데 이건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음 얘기부터예요. 1794년 정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전국에서 장수를 하셨거나 부부가 해로한 노인들을 전부 조사해 와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수하신 노인들, 부부가 느끼가 해로한 사람들, 내 부모가 소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면은 온 국민에도, 국민 속에도 이렇게 나이 많은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냐. 그 부모님들을 대접해주는 내가 하나의 전례를 남겨서 백성들을 하면 효도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 정조대왕이 위대하는데 이런 점들이 정조대왕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서로 하는 것을 어머니 해경 홍씨에 대한 이 사랑으로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백성을 대상으로. 근데 이렇게 상을 내리고 벼슬까지 내려준 백성들이 얼마큼 되느냐? 7만 5,100명에 대해요. 응? 대단한 일 아니야 이게? 임금 같은 임금이 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소중하지 하고 내 부모 공경할 줄 알면은 다른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소중하면은 다른 부모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혹시 나시면은 부모 은준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식된 도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들이 구구절절 우리들 감동받고 눈물까지 자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부모 은준경을 보고 아마 이 종교에서 부모 은준경이라는 이런 경전이 있는 종교는 불교 말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조가 그 다음에 그 사도세자를 모시기 위한 수원에 수원 화성이라고 그러죠. 혈융원이라는 사도세자의 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묘지기도 벼슬을 줘가지고 산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지키고 이제 자기 대신 평상시에 이렇게 모시게 할 수 있는 관원까지 두고 그 다음에 무덤 주변에는 모란꽃도 심고 연꽃무늬, 그러니까 연꽃무늬의 조각과 병풍석을 빙 둘러서 만들어 두르고 나무를 심어서 정성스럽게 가꿔낸 그런 임금이 정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수원에 그 아버님을 기리기 위해서 오래오래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절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절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효의 본찰, 그래서 용주사가 되잖아요. 저기 제2 교구 분사가 되는 용주사라는 절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 은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효행 본찰이라고 하는 용주사 같은 절도 만들어 놓고 정조가 이렇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그 마음으로 임금답게 전 백성을, 숫자 보고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 놀랐어요. 전국에 7만 5,100명의 노인분들에게 상도 내리고 또 벼슬도 내리고, 명예직이죠. 벼슬 내렸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간직에 노인분들을 등록시킨 게 아니라 명예직으로 벼슬 자리도 주고 또 상도 내렸고, 그러니까 임금이 전 백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배려했다는,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썼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얼마나 정치를 잘한 임금이었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그저 올 한 해도 물론이지만은 두고두고 우리 불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펼쳐서 다시 한번 일반인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6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더라고. 무슨 날이에요?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서 학대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경할 수 있는, 그 다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릴 것은, 저 가끔가다 전에 가수 장사기 있잖아요. 장사기 노래, 그거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꼭 엄마 보고 엄마를 등에 업고 꽃 구경 가자고 엄마를 모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엄마는 지금 좋아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시고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가사도 자기가 만들고 노래하는 거예요. 장사의 가수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얻고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이 먹은 부모님들 갖다 버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솔잎을 따가지고 자꾸 버리잖아요. 그 무릇 장생의 노래에서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엄마, 어머니, 왜 솔잎을 따서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 다음에 너 혼자 갈 때, 어? 길 잃어버리면 어떨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죽게 만들려고 갖다 버리려고 가는 길이지 알면서 어머니가 돌아올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솔잎을 따서 길을 표시하는 것이 산속에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새 한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부모님을 저 어디 뭐 멀리 가서 버린대요. 어? 멀리 가서 띄워놓고 오는 거요. 근데 그럼 그 하나 어머니가 이제 저 옛날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 어머니가 아니 할머니 사실은 주소 아들하고 사실은 주소가 어디예요?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들 주소를 자기 사는 주소를 모를 리가 없죠. 혹시나 자식이 나를 버렸지만은 어? 아들에게 해가 갈 겸에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갈 겸에 주소 모른다고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고려장에서 나오는 장사기 노래하는 어? 꽃놀이요. 뭐요? 어?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하고 똑같잖아요. 고려장.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인도에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조 같은 임금도 있었고 또 나라에서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옆 리에서 효도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효도 잔치를 저도 기금도 갖다 내주고 어? 가서 말씀도 해주고 노래도 가수를 들여다 노래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 그것도 기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은 동네, 옆 동네요. 동네들하고 갔어. 그랬더니 거기 이장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왔다 갔다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저보면 인사를 해요, 길에서도. 그래서 서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